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도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아버지 우리들의 경배함을 받아주시오며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새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친이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늘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복되게 하시며 주님 저희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하시며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흔적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수요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정말 쉬운 시간이 아니죠. 저녁 7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서둘러서 지금 저녁을 드실 수도 있고요. 허겁지겁 주섬주섬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오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일이 안 끝나신 분도 계시네. 참 그런 우리 성도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유용한 시간, 황금 같은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정말 예배하는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더욱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자예요. 제목이 좀 길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자. 설교 끝.
네, 제목 자체가 설교죠. 네,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자. 다른 건 다 잊어도 이 제목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예요. 예.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있지만은 이 복음서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적, 이 표적이 뭘까요? 영어로 sign, 이런 사인이 아니라 뭔가 나타내는 사인이죠. 신기한 기적은 맞아요. 일반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 나온 그 기적들하고 같은 기적은 맞는데 그 현상 자체가, 그 기적, 신기해, 이 자체가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뭐죠? 바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와요. 오늘 본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 기적을 비롯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날 때부터 수경된 자를 고치신 것,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 죽은 자를 살리신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표적을 듣고 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요? 어떤 표적이죠?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빠바바밤 빰빰빠밤 빰빰빠밤. 혼인잔치. 자, 왜 이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으로 이 성경에 나타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로 표현하고 있죠? 부부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 성경이든지 공이 부부로, 결혼한 사이로, 남편과 아내로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음행을 했다고 표현하죠. 음행을 했다. 남편이 있는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부정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이 결혼잔치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가, 하나님과 인간의 이 결혼 관계, 언약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공생애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이 결혼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이 결혼 잔치를 정말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혼인잔치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깝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유월절,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3월 달에서 4월 달 정도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사흘째 되던 날, 그렇게 나와요. 사흘째, 화요일이죠. 화요일. 이게 안식일을 기준으로 세 번째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에 주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사실상 그때는 뭐 월요일, 화요일 같은 건 없었으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어쨌든 화요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나 명절에는 결혼을 할 수가 없었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제일 선호하는 결혼 날짜가 있었어요. 결혼 요일. 어떤 요일이냐면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이 사람들한테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해 지고 나서 안식일이 끝났을 때, 아니면은 화요일 저녁이 결혼잔치가 시작되는 날로 굉장히 선호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식일이 끝나는 날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화요일, 안식 후 셋째 날, 왜 그럴까요?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천지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난 날이 3일째거든요. 3일째.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날과 달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이 셋째 날에 2번이 들어갑니다. 2번이.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 셋째 날에 결혼하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한 복을 2배로 받을 수 있다, 막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알아보면요, 사실 이 유대인의 결혼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요즘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딱 만나자마자 뿅 해서 한눈에 반해서 결혼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결혼은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지는데, 보통 처음에는 부모들끼리 약혼을 하는 거죠.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봐, 우리 아들이랑 자네 딸이랑 결혼시키면 어떻겠나?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죠. 어느 정도 자녀들이 딱 자라났을 때, 그때 결혼시키기로 했는데 이거 저 사람 잊어버린 거 아니야?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는 거, 우리 결혼하는 거 맞지? 그러면서 확인하는 걸 정혼을 한다고 합니다. 정혼. 이 정혼을 하면은 같이 살지는 않지만은 거의 부부로 간주되는 거예요. 정혼했다는 게 어디 나오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정혼한 관계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같이 살지만 않았지. 근데 마리아가 애를 가졌으니 어떻게 해? 요셉이 미치고 발짝 뛰겠죠. 실질적인 부부인데, 어쨌든 이 정혼하고 나서 1년 정도를 지나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때 준비하면서 아마 커다랗게 동네 잔치를 할 음식이며, 오늘 이제 탁 화제의 중심이 되는 포도주도 막 넉넉하게 준비를 하는 거죠.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결혼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나면은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예식이 우리도 이제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고 그러지만은 랍비죠. 랍비가 두 사람을 후파라는 그 천막 밑에 딱 이제 데려다 놓고서는 천막에서 포도주를 같이 따라서 들고서 부부로서의 헌신과 결단을 이때 이제 맹세를 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굉장히, 물론 우리가 하는 결혼식도 성스럽고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개인의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요. 대속죄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저도 유대인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책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결혼식 날에 금식을 한답니다. 신랑과 신부가, 다른 손님들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는 결혼을 한대요. 그리고 그날 신성한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대속죄일,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리고 언약하는 그런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포도주를 들고서 서로 따라주면서 이런 헌신의 결단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참 예수님은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래? 거꾸로 이 포도주를 다 물로 만들어 버려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포도주가 술이라서 거부감을 가질 분들도 있겠지만은, 포도주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서 헌신과 결단을 나타내는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딱 신랑과 신부가 맹세를 하고 나서 잔치가 시작됩니다. 이 잔치가 시작되면은 거의 유대인의 결혼은 일주일 정도 계속되는 거예요. 심한 데는 안식일 지나고 다시 모인대.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현대화가 많이 됐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다른 중동 지역의 시골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모습을 갖춘 결혼잔치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유대인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잔치 신랑이 누군지 그런 건 나오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마리아까지 그 자리에 와 있는 걸 보면은
예수님 친척이 결혼을 하는 것인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면은 신랑이 예수님하고 어쨌든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치밀하고 풍성하게 준비되어야 될 혼인잔치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죠? 잔치가 한창 무르익고 있을 때에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겁니다. 뭐 유럽이나 여러 지역이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지역도 이 물에 이 석회질이 많대요. 그리고 물을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그렇고 물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음료수로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고 성경을 봐도 주식으로 양고기나 쇠고기를 많이 먹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고기만 먹으면 어때요? 다른 거 안 먹고 고기만 먹으면 어떨까요? 좀 저만 그런 거예요? 물리지 않나요? 막 고기만 먹기 막 힘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양꼬치엔 칭따오 선전도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뭐 싱싱한 채소가 많을 것 같지도 않고 우리처럼 뭐 김치를 먹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양고기에 곁들여서 이 포도주를 마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결혼잔치 주 음료인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일단 혼주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여기에 자녀분들, 결혼식 치르신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을 하고 탁 피로연을 하는데 하객들에게 먹을 물이 없어. 물이 없대요.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아마 엄청 먹어댔나 봐요. 그죠? 마을 잔치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마시고 엄청나게 하여튼 먹어댔나 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 오늘 부탁을 하죠. 부탁을 합니다. 예수야, 이렇게 불렀겠죠. 뭐 설마 마리아가 아무리 이제 하나님이신 주님이시지만은 육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야, 나중에는 이제 안 그랬을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겠지만은 예수야,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저는 이제 갑자기 여담이지만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키우면서 자기 아들이지만 대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네? 사람들이 많으면 또 그냥 막 이게 다른 형제나 막 저기 묻혀 있으면 그냥 그러려니. 그런데 딱 예수님이랑 둘이 있는 거야. 아들이긴 한데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들인데 그 아들이 뭔가를 탁 뚫어볼 듯한 그 눈동자로 탁 마리아를 탁 보고 있으면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속이 저 상상이 도저히 안 가요. 자, 어쨌든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키우면서 아마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마리아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수야,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없구나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어머니, 제가 제자들에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어디 뭐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한테 포도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했나요? 그런 적 없는데 예수님께서 좀 이상하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서 여자여, 그러니까 되게 어색하죠? 약간 어색하기는 해요. 이제 메시아로서 어떤 공적인 삶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어쩌면은 그 어머니잖아요. 아무래도 육신의 어머니니까 어머니인 마리아와 이 어떤 인간관계, 혈연관계보다는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이라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약간 거리감을 두시려고 했는지, 왜 이런 호칭을 사용하셨는지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이게 여인을 이렇게 마리아를 비하해서 부르는 건 아닙니다. 원어상으로 이제 귀네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이게 그리스, 이제 헬라에서는 왕이 왕후를 부를 때도 이 귀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인을 존칭하는 높임말입니다. 마리아를 비하해서 부른 건 아니라는 거죠. 아무튼 주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involve. 상관이, 나하고 이제 상관이 있다.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복잡한 일에 저를 관련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인 현대인의 성경에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언뜻 어머니 마리아가 듣기에는 굉장히 섭섭하게 들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박하게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주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물론 너를 도와주지 걱정하지 말아라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와 네 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섭섭하겠죠. 사람한테 섭섭한 일을 당하면 에이 안 봐 에이, 안 보면 돼 이러면 되겠지만은 우리 주님에게서 이런 말을 들으면 섭섭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더 이상하게 섭섭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럽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아직 메시아로 나타나실 시기가 이르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할 때도 포도주가 사실 뭘 상징하기도 하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그런 거는 내가 아직 보혈을 흘려서 구원을 이룰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다 라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는데 거길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제발 나를 밀어붙이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어머님 마리아에게 조금 매몰차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마리아가 굉장히 섭섭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겠죠? 성도 여러분.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더 꼬여가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풀리고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더 힘든 일이 생기고 일도 안 풀리고 인간관계는 꼬이고 돈은 바닥나고 기도가 탁탁 막히는 것 같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기쁘지도 않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신지요? 오늘의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여기서 마리아는 한 단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섭섭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려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리아가 주님에게 거절을 당했지만은 그냥 기분 나빠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쾌함을 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뭔가를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라고 강력하게 하인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주님께서는 뭔가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이 다음에 보세요. 이 물이 귀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돌 항아리들이 있거든요. 집에 들어갈 때 한 항아리에 물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세 통들이 항아리라고 나와 있어요. 한 통이 성경에 보니까 약 4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세 통들이니까 거의 100리터가 넘는 커다란 돌 항아리예요. 이 한 항아리에 이 굉장히 커다란 항아리인데, 주님이 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걸 떠가지고 모든 이 잔치를 총괄하는, 그리고 먼저 음식을 맛보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 여기서 우리 눈길을 더 모아서 오늘의 또 다른 우리 등장인물들에게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만약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로 찍는다면은 가장 많은 방송 분량을 확보한 사람들이 바로 누굴까요? 이 물떠온 하인들이에요. 원래는 사실은 이 사건의 등장인물들 가운데 가장 사실은 존재감이 없는 엑스트라가 이 하인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하인들이 어쩌다가 여기서 하인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을까요? 갈릴리 사람이었을까요?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한국말 성경으로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나타나는 정보는 없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7절에서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물이 변해서 어마어마하게 고급 포도주가 된 겁니다. 연회장이 포도주의 맛을 보고 신랑에게 말합니다.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보통의 경우는 잔치 시작할 때 맛에 예민한 그 손님들을 위해서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이제 잔치가 무르익으면은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어놓는데, 이거 왜 이렇게 반대로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간혹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간혹 술집 주인들이 어떤 술집 같은 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술을 먹으면 사람이 모든 거를, 이렇게 술이 안 좋은 게 그런 거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옛날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가끔 있었어요. 술 취한 손님들에게 물탄 가짜 양주를 이렇게 탁 내놓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거 먹고서는 나중에 막 어마어마한 술값이 나오는 거예요. 막 이런 일들이 있고 그랬죠. 뉴스에도 나오고 막 사건 사고 막 그런 데도 막 나왔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옛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처음에는 좋은 거 먹다가 나중에는 어떤 거 줘도 그냥 무감각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이 포도주 이적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방금 전에 말한 이 하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7절과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뭐가 느껴지세요? 말씀이 굉장히 긴급하게 흘러가죠? 그렇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 하인들의 행하는 모습이 즉각적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사실 여러분 물어볼 만도 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그렇지만은 여기다 물을 100리터짜리에다가 여섯 동이를 채우래요. 지금 안 그래도 바쁘고 급한데. 근데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한 걸 들어서 그런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는 막 채웠어요. 그리고 그거를 왜요? 이렇게 물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걸 떠다가 연회장한테 주래요. 아니, 그냥 이거 너 뭐야? 미쳤어? 이런 얘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혼날 수도 있잖아요. 저희 혼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대로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왜지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 그럴까? 무슨 말씀이지? 라는 이런 의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다가갈 수도 있어요. 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때때로 왜라는 질문에 답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가리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아직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밝히셨을 때에야 이런 뜻이 있었구나. 주님 그러셨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라고 탄성을 지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이성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 성경의 말씀을요, 여러분, 그냥 그대로 단순하게 신뢰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이 믿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하인들도 보세요. 7절,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묻지 않고 이렇게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9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왜 이런 일들이, 누가 이렇게 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이해를 갖게 됐습니다. 결국 이 기적을 기적되게 한 비결이 뭘까요? 바로 마리아의 한마디죠.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봐라. 여러분, 말씀을 진짜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믿으십니까? 성경에는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도 정말 진리이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임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냥 이 성경책에 나오는 말들이 그냥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정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진짜 믿으십니까? 전 그걸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서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우리들은 그 말씀을 보면서 홍해가 갈라졌어. 지금도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가르셨듯이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역사가 가능한 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들을 믿고
행하는 순간에 주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성경에 얼마나 우리들에게 믿으란 말씀이 많습니까? 너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진짜 믿으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진짜 믿으시나요? 이런 말씀들이 그냥 기분 좋아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 맞아 그런 일들이 있었어 이 말은 진리야 라고 우리들이 인정하면서도 이 말씀이 지금 이곳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고 따르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임한 기적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향 교회에 있을 때에 알던 여자 후배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가끔 소식을 전해 듣는데요. 이 친구가 선천적으로 몸이 약할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제 호르몬이 밑에서 굉장히 고생스럽게 자라다 보니까 병이 많았어요. 병이 많은데 신장에 커다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청년 때부터 투석을 했어요. 이 친구가 일주일에 3번을 투석을 합니다. 3일을 몇 시간씩 거의 뭐 그 신장 투석실에 누워있는 게 그냥 일상이 된 거예요. 그 친구를 보면은 얼굴이 항상 거뭇거뭇해요. 그리고 언제나 피로해 보입니다. 피로해 보여요. 신장이 나쁘면 피로한 것 같아요. 자, 그런 와중에도 그런 아픔까지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교회 내의 어떤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신장 질환이 얼마나 심한지 병원에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이 체질이라 이 친구가 특이 체질이라 신장 이식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완전히 절망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하고서는 한참 지나고 나서 나중에 기회가 돼서 이 자매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삶이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뭐 간증을 하자면 짧게 간증하자면은 이 친구가 이제 본인이 너무나 시리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신장 이식도 안 되고 아기도 낳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참을 슬퍼했습니다. 우울증도 걸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있는 그대로 믿는가?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내가 믿고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내가 있는 그대로 신뢰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손을 들어서 안수하라. 뭐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자기 이제 손을 들어서 이렇게 아픈 데에다 손을 대고 그리고 이제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에게도 장로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고 막 이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도 하고 부탁도 하고 막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몸 상태가 많이 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불가능했던 신장 이식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조금씩 몸이 회복되면서 아이도 낳아서 지금은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를 잘 양육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간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까 말한 그 친구는 정말 정상인이 된 것 같아요. 거의 정상적으로 이제 투석도 안 하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자매가 한 것은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그런 각성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믿어라, 그대로 행하라.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기에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위로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한 주간 또 우리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시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마음 가운데 저도 때때로 놓치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함께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행하자, 그대로 믿자.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정말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순수하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붙잡아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흘려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실천해서 오늘날 이 순간에도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히 받아 순종하고자 애쓰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남은 주간도 주님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